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매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에스라 프로젝트가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에스라 프로젝트를 온 가족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우리 참된 즐거움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우리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민 중에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찬양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성령으로 꿈꾸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주시어 행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밝은 빛과 길이 되십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참 열망이 무엇인지 길을 잃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있었으나 그것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고, 타는 갈증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결정의 순간에 확신이 없어 머뭇거렸지만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였을 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을 줄은 몰랐습니다. 주님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 내 마음의 선한 열망,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독거하지 못하는 분주함과 게으름으로 그 마음을 따라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무뎌진 마음으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느라 지쳐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신 이 복된 날,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 다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가정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제 곧 시작될 여름 방학의 시간 동안 모든 성도들의 일정을 순적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뜻깊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놀라운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뜨거운 여름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독거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과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 시대에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어려움과 고통,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셔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입시의 마무리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님 계획하신 맞춤형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올해 상반기 동안 헌신과 사랑 그리고 기도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오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여름의 시간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닫히고 멈춰버린 것 같은 선교의 문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두바이 한인교회에 주신 OIC 57 선교의 비전이 원로 목사님의 열정과 성도들의 헌신으로 각 선교지에서 열매 맺고 현실화된 것을 경험하며 더 많은 성도들이 큰 기쁨으로 이 축복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최영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며 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릴 이 예배를 위해 섬김과 헌신의 수고를 묵묵히 감당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 평강을 풍성히 부어주사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놀라운 비밀을 더욱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셔서 주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구하는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독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달픈 밤에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오늘은 욥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욥기 1장 1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욥에 대해서 많은 미사여구를 붙이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에서 떠났다. 또 3절 후반에 보면은 훌륭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욥의 삶을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의 가족을 보면요, 참 화목합니다. 화목하고 또 물질의 복도 받았죠. 또 게다가 믿음까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성도님들 많이 부럽지 않습니까? 마치 롤모델 같은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많은 복을 받는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많은 복을 받는가? 욥의 가정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욥의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복을 받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 특별히 이제 지혜 문학이 막 활발하게 꽃을 피웠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강력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고 이것이 일종의 상식이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지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복을 받고 성공한다. 아마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이런 어떤 기대나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잘했는데요. 그러니 잘되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혹은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생활하면서 너무 이렇게만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혹은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잘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욥기는 이 신앙과 복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기대나 상식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결과로 복을 받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능한가? 욥기는 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사탄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한 질문은 또 우리에게 향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님,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이 다 무너질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길어지면서 그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싶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제가 뭘 잘못했죠? 라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생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고통 중에 사람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될까? 근데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욥기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 중에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에 사람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힘들 때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 혹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첫 번째, 아내의 조롱입니다. 아내의 조롱. 욥의 고통이 길어지자 이 욥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에 대해서, 욥의 상황에 대해서 아내가 조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들의 조롱이죠. 자,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계속 말씀으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욥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친구들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침묵하고 가만히 있지 욥은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들입니다. 이웃들이 막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어떻게 해서 저런 심판을 받을까? 저런 벌을 받을까? 이웃들의 수군수군됨과 조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욥은 이런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점점 지쳐갑니다. 모든 것을 끊고 싶겠죠.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관계를 끊고 싶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에게로 나가게 됩니까? 하나님께 좀 이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욥은 이러한 열망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통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고통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욥은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로 그는 범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조롱받습니다.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심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기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또 건강, 재정, 이 모든 것들,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있는가? 또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욥기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욥기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우리는 다 모른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욥의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자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욥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7일 만에 입을 엽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통 중에 있는 친구에게 할 말입니까? 이게 정말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요, 이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욥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이유에 대한 답을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엘리바스가 다 판단하고 알 수 있습니까? 그도 알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시종일관 다 이런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너가 무언가 죄를 짓지 않았냐? 네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느냐? 빨리 회개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는데, 욥을 도와주러 왔는데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친구 엘리바스의 말에 이제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그게 욥기 6장과 7장인데 오늘은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자신의 삶을 품꾼에 비유합니다. 7장 1절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자, 욥은 자기 인생이 힘든 노동하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든 노동. 근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군대입니다. 군대 혹은 뭐 싸움, 전쟁 이런 의미예요. 즉 욥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끝이 보이지 않는 군생활 같다. 군대에 있는 것 같다. 혹은 치열하게 내 삶은 전쟁하는 것 같다. 전투하는 것 같다. 싸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욥은 자신의 삶이 품꾼의 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하루가, 자신의 삶이 품꾼의 날과 같다. 하루 먹고 하루 벌고 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같다. 정말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같다.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은 내 삶이 진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하루살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 품꾼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3절에 있는 고달픈 밤과 좀 비교해서 보고 싶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은 자신의 삶을 낮은 품꾼의 날과 같다. 또 밤은 고달픈 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욥의 하루 중에 낮은 정말 육체적인 고통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욥의 밤은 고달픈 밤, 정신적으로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그런 거죠. 낮이 되면은 언제 이 일이 끝날까?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낮에는 이 일이 언제 끝날까? 그러니까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밤이 되면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불면증 환자처럼 이리 뒤척이며 저리 뒤척이며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밤이 되면은 이 밤은 언제 지나가지? 이 밤은 언제 끝나지? 언제 낮이 오지? 또 아침이 오면은 이 낮 어떻게 보내지? 그러면서 낮이 되면은 또 낮대로 고통스럽고 밤이 되면은 잠을 못 자서 또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을 품꾼의 날 그리고 고달픈 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이와 같이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즉 많은 사람들, 아내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지만은 그는 철저하게 잡고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섞여 살아가지만은 홀로 있음, 즉 독거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욥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7장 6절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자신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가 지나갔나? 또 오늘 끝났네. 또 내일은 어떻게 되나? 그냥 하루하루 반복하고 또 의미 없이 지나간 날 같대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그 가느다란 실에 매달린 실뭉텅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희망이 없구나.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은 인생의 고통 중에 배우자가 있어도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친구들이 있지만 친구들 때문에 더 고통스럽구나. 또 이웃들의 조롱과 야유 때문에 너무도 힘들구나.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요, 고통 중에 의심의 파도와 바람 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죠? 이 치열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잡고 속에 외로움에 잠기게 됩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영혼의 깊은 밤이죠. 육체적으로도 너무도 고단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 여러분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또 말씀을 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랑과 위로로 다가가기보다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을 계속해서 칩니다. 그것이 욥에게 너무도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는 거죠.
자, 친구들의 이러한 조롱과 비난과 정죄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방어하기 바쁜 거예요.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에 바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욥과 욥의 친구들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둘 다 자신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인생의 이 물음과 답에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죠.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죠. 혹은 귀를 닫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알 수 없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이유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 다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물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질문, 이런 것들 앞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에 욥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걸어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물론 욥은 기나긴 고통 중에 자기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의로움을,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이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것,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것, 하나님을 향한 의심, 불평, 원망, 따지고 싶었던 마음들,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찾아 걸어오셨을 때에 욥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얼음 녹듯이 다 녹아지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거구나. 내가 고통 중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 앞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가진 지식과 또 말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지난 고통의 문제 앞에, 독과 앞에, 또 그런 인생의 문제들 앞에 배우자도 때로는 친구들도 그리고 이웃들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의 외로운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아주 진한 고통 중에 정말 고달픈 밤을 맞이할 때는요,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욥이 잘한 것이 있어요. 욥이 잘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런 뻔뻔함 속에서도 욥은 줄기차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게 욥기 31장 35절 말씀이에요. 욥기 31장 3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가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은요, 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욥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 자신의 경험과 또 말씀으로, 논리로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욥도 처음에는 자기 방어적으로 나가죠. 친구들을 공격합니다. 친구들과 논쟁합니다.
그렇게 논쟁하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욥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정말 전능자가 살아계시다면 내게 찾아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고소장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좀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함께 지내지만, 섞여 지내지만 잡고 속에 영적인 독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고소장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벽 앞에 욥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논리나 자신이 가져왔던 그런 믿음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나긴 깊은 고달픈 밤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모든 문제에 그 해답을 주시는 분, 정답을 주시는 분,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내 인생의 주인임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습니까? 이 하루 언제 끝나지? 혹은 인생의 고달픈 밤 같지 않습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불면증 환자처럼 잠을 못 이루면서 언제 이 밤이 지나가나? 우리의 날이 때로는 품꾼의 날, 그리고 고달픈 밤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나의 날, 나의 길, 나의 모든 계획들,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답이 잘 보이지 않는 때들이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혹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결국에는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과 씨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노래입니다. 성도의 노래 한번 다 같이 후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광야, 영혼의 밤, 고달픈 밤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 섬김의 자리에 계신 분들, 특별히 6월에는 제자위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5와 27, 57 선교와 중동에서의 복음의 허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이후에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아랍에미레이트 한인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 가장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 영혼의 밤, 고달픈 밤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는 고달픈 밤에 잠 못 이루며 하나님은 이리 뒤척이며 저리 뒤척이며 하나님 아버지, 이 밤이 언제 지나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도 낮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그 독고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이 낮이 또 언제 지나가나? 하나님, 그것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역자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위원들, 목자와 교사와 셀장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제자위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바이 한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5와 25실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중동에서 하나님 복음의 허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달픈 밤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랍에미리트 한인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특별히 청년과 장년과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품꾼의 날처럼, 고달픈 밤처럼 고통 중에 희망 없이 보내던 욥을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도 깊은 밤 풍랑 속에 노젓는 성도님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낮도 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희망 없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가 아랍에미레이트의 광야의 길을 걸으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품꾼의 날과 같고 고달픈 밤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